참으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에 있는 예배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복된 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신앙 3대로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로 저희들을 이 예배에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3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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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날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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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날씨구나 좋다 집하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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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날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어서 야곱의 축복을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그리고 성진자 누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드릴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놓여 하나님 중심보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며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 성령과 말씀과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비전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고 비전 3천을 이루어 의정부 성시와 민족보고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시대의 진리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22일부터 한 주간 제44 여호와 행적찾기 특별 새벽기도를 성립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창대케 되는 역사,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대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들 가족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문화가 어지러운 이때에도 온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증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일로 잘 숨김으로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대국 대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아폴로야 가성교회 마기온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창마이 타이 성경대학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도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토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재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안수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가족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세상 사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헌금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손길에는 재물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생업에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의 가정이 신앙 3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 3대가 가정식당 예배를 주보의 사오면을 참고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에게 동참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0차 여행적 특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벽을 깨어 기도하여 여행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녹양 복지관 주관으로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녹양 종합복지관과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이 축제가 열려지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게시판에 보시면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연도 하고 또한 바자회도 하고 또한 우리 부스를 설치해서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 이런 아주 귀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이 지역 전 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모두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좋은 축제장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후반기 이제 세례 입교 학습 유아 세례 교육을 이제 또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을 미리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중식은 오윤환 장로님과 이호희 권사님 가정, 김성수 집사님과 영희씨 권사님 가정, 임춘성 성도님과 박미수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또 건금으로 신희성 권사님이 시아버님 장례식을 잘 마치고 감사해 드려 주셨습니다.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분과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40차 여행자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루게 축복하셔서 오늘에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이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험을 물리쳐 임원을 들으시고 몽산화 이슬람화 이렇게 하시고 막혀요 막아주시고 능력의 원하고 이루옵나이다. 오늘 물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가 봉도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현실대로 사방의 영혼들을 은혜로 물으시고 다음 성질이 저어지며 선교와 의장을 위해서 지역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차 특별수기도 하나님 오시고 한주간자를 감당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도우셔 이와에 대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 시대 여러분과 성도가 성도의 진영에 용기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행전 떠나게 주문하고 이러며 아버지는 영영하여 성령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영망성서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퇴치와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슴교회 비전 3천 성취와 이제 하나님 지역 성시와 민족 세계 선교 그리고 제40차 여호와의 행적 첫기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사오니 우리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며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가족 찬양들이 준비한 찬양 하나님 들을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그게 기뻐하며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리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시간 우리 할렐루야 가족 찬양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친구를 따라 좋은 곳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참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면역성이 생겨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코로나 핑계대고 모든 걸 중단했다가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망하겠다. 이래서 정부도 전 세계도 어쩔 수 없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제는 이렇게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개별적으로 확진된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 어려움과 위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도 이제는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나서는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의 예배와 또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 행사도 어려움 중에도 잘 치렀습니다. 주일학교에 성령학교도 했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필리핀에 한 주간 동안 선교 비전 트립도 다녀왔고 청년부가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셔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7월과 8월 한여름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의 덕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리핀에 한 주간 동안 우리 10대 자녀들을 데리고 비전 선교 트립을 다녀온 것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가서 있는 한 주간 동안도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이번에 참여한 10대 자녀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혔고요, 그 생각과 마인드가 완전히 세계적인 월드 비전으로 자리 잡혔고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여기만 자기 주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을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하는 이러한 아주 생각과 비전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은혜 생활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잘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언제나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40차 여행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추석이 앞당겨서 예년보다 한 주일 먼저 이것을 시작해서 한 주간을 지나왔는데 우리 다녀온 10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대거 여기 한 80%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 맞추어서 지금 후반기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개학이 시작됐어요. 이게 맞물렸으니까 우리 자녀들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학교에 방학 지나고 가는 것만 해도 힘들 터인데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안 하던 것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 말입니다. 예년 같으면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몇 명은 했지만 근데 이번에 다녀온 이 비전 팀들은 거의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신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도 새벽에 데리고 지금 데리고 나요. 믿지 않는 친구.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삶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가 도전을 했어요.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부모를 격려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격려해서 함께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문회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대경스러운지,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힘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3대 통학 한 가지 예배로 오늘 저녁과 함께 모여있기에 저는 본문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다 모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0장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 나라도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지배한 나라는 그 지배된 피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대를 거기에 주둔시키죠. 그러니까 로마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게 바로 그 로마의 이달리아 군대가 가이사라에 점령하고 있는 거기에 주둔하고 그 군대 100명을 지도하는 대장, 백부장으로 고넬료 사람이 파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달리아 로마의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야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인이,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보통 사실로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온 가족이 다,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 3대 세우자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물론 이르니와 내가 또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온 가족을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게 하는,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자녀들의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 자녀가 함께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고넬료는 그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가족들에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온 집안이 다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백성은 어느 백성일 것 같습니까? 로마 백성일 것 같습니까? 유대 백성일 것 같습니까? 지금 그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본국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의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자기 민족 로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지배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보충할 수 있는 그것은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상고할 터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아주 칭찬하는 거예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 족속을 억압하고 압제했더라면 누가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욕이나 하겠죠. 이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 가족 더불어 섬길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선을 베풀어 인정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삶, 기도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이에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신앙이죠. 정말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를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가 지도하는 나라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 제9시가 기도의 시간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 제9시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한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환상이 보인 거죠. 밝히 보매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내 예배는 헛공을 치고 메아리 치면 그건 실패죠. 나는 예배 드렸는데요, 아니, 그건 실패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어.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렸어. 그러면 그건 헛사가 되는데,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온 집과 도 경외하고 백성보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겠지요. 천사가 이럽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이 되었다.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고넬료가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 보내 욥바 보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고넬료는 이 일을 위해서 집안에 경건한 하인 2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신 분을, 경건한 주인 아래 경건한 신하가 있죠. 당연합니다. 경건한 부모 아래 경건한 자녀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니까 그 부하들도 다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는 과정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들이 보냄을 받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거기에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욥바에 가서 이 베드로를 이제 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심부름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23절의 말씀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로 함께 가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서 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24절의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고넬료가 다 모아서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참석하면 내가 은혜 받을 것이고, 내 친구를 데려면 친구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가족을 데려면 가족이 은혜 받고, 친척을 데려면 친척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일을 된 사람, 자기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를 청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친구들을 모아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 자리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럼 자기의 가족들은 모아 놓았겠습니까? 모아 놓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가족들은 여기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모여 있는 거죠. 친척을 모아놓을 정도인데요, 친구를 모아놓을 정도인데요, 자기 가족들이야말로 물론 그 가족이야 늘 함께 하는 것이니까 다 모여 있고요. 사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이게 말씀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또 대신방을 그동안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할 수가 없고, 가정 방문에 되지만 못해서 교회에서 대치해서 대신방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가정에 대신방을 할 때면 참 이런 일을 우리 성도님이 하죠. 1년에 한 번이는 대신방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많은 준비를 하는지, 가구를 바꾸고 도배를 하고 청소를 하고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이 바로 대신방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자녀들과 가족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자리에 참석하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추어서 다 변천이 왔어요. 초기에는 정말 대신방 한다 그러면 뭐 온 가족을 다 모으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날 월차를 내고요. 아이들도 다 그 시간에 오게 하고 가족들 다 오게 해서 대신방을 받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고넬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관계는요 모두가 각각입니다. 1대1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구원, 그것은 가족 때문에 저절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이니까 그 자녀는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 부인이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저절로 그 치마법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다 아닙니다. 가다 치마 벗겨집니다. 그러면 구원 달아나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바로 확인하실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 받았지요? 아닙니다. 구원 안 받고도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권유와 부모의 강압과 부모의 호령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대들은 친구가 좋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장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종종 정말 황당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내 자녀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부모는 막 그 자녀를 교회 나오려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이 두려워서 나오는데 커지니까 이제는 안 나오고, 논리가 이제 자기 논리가 생겨지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를 왜 나갑니까? 어휴. 나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를 왜 나갑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안 믿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다는데 뭐 교회를 나갔냐고요. 신앙에 대해서 각각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확신 있어? 구원 확신 있어? 물어보셔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들이 물으시고 아내에게 남편이 물으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건 절대 교회에서 무슨 직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사람 좋으면 직분 주거든요. 집사도 주고. 근데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이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도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각각이 다 하나님과 일대관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이 다 그 은혜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함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 선하고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소멸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말씀이니까 계속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으면 못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죠. 왜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왜 우리 성도 교회를 안 나올까요? 처음에야 이유가 코로나 이유 됐습니다. 처음에 바빠서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탑당한 이유가 처음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왜 안 나올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타당한 이유 때문에 합당한 것은 납득이 돼서 그렇게 못 나오겠네요. 정말 어렵군요. 그래요. 기대해 줘요. 근데 그게 다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근데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올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큰 이유가 있죠. 큰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약속이야 뭐 늘 하겠죠. 대답이야 늘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 못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현장에 안 나오면 믿음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자 그러면 다 갑니다. 놀러 가자 그러세요. 다 갑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함께 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 아닙니까? 믿음의 자리에. 다른 데는요 거의 다 가줍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자 그런 거죠. 안 나오거든요. 이게 참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는 은혜의 자리에 다 모아놨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베드로사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을 받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역사 현장에 모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예들을 수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되어 있죠.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거론된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들일까요? 이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론된 이 이름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다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요약할 때 다 거기 있어라고 됐잖아요. 정말 다 거기 있는 겁니까? 12명이? 여기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12 제자로 선택받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없을까요? 누가 여기 없을까요? 가룟 유다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 안 있고,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안 있고 가룟 어디 갔을까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고 사단에게 사로잡히어서 스스로 자살하고 멸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가련다고 여기 없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유일하게 이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별했던 그 12명은 이들 외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도 다 제자긴 제자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12사도의 처음에 선택을 못 받았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처음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보통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거기 있는데, 다 은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성령 반자 다 거기 있는데 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나머지는 다 거기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명령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러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다 있었는데 12사도 그 중에 11명과 더불어 나머지 초대 교인들이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를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거기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그 현장에 있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이르르면 이렇게 다 은혜 받습니다. 다 구원 받습니다. 다 성령 받습니다. 다 능력 받습니다. 현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김현채가 박예린이 안 믿는 친구를 특별히 새벽 기도해요. 참 평소에 친구 관계가 잘 돼서 애들이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죠. 와서 지금 새벽마다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새벽마다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경건하여 하나님 자를 섬긴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가족을 함께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긴다면 우리 온 가족은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같이 더 나가서 우리 온 가족을 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은다면 틀림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이는 정말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모아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이 유대인들조차도 온 유대의 족속이 다 그를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베드로를 보내서 은혜를 주시려 할 때 그는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까지 모아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친척과 친구까지 구원의 자리,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효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보좌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여자 되게 하소서. 여자이신 예수님, 보좌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이야 어이야디야 어이야 어이야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고 주님은 날라 길러 말씀을 가르친 어버이시네. 나 예수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님 노후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도를 내는 성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축복받게 하소서. 어이야 어이야디야 어이야 어이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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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온 가족을, 친척을, 가까운 친구를 다 은혜 자리에 모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